사랑의 주님, 이 밤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해방과 자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껌딱지를 조심하세요. 껌딱지를 조심하세요. 어릴 적에 말이죠. 우리가 껌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가끔씩 껌을 누가 주게 되면은 계속 씹고 있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잘 때도 씹고 잡니다. 잠잘 때 씹고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껌이 없는 거예요, 입에. 어디 갔지? 계속 찾아도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이게 왜 이게 붙었나고 이제 떼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껌이 얼마나 또 머리카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탁 달라붙어 가지고 절반은 떨어지는데 절반은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싹둑 잘라버리죠. 머리를 거기만 싹둑 자르기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귀신이 그와 같아요. 오늘 사탄마귀 귀신이 오늘 주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껌딱지처럼 우리 성도이건 불신자건 할 것 없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번 달라붙으면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1살 때 달라붙었다 합시다. 귀신이 1살 때 달라붙었어요. 2살 때 달라붙었어요. 3살 때 달라붙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13살 때 달라붙었다 합시다. 고등학교 들어가다 또 달라붙었어요. 18살 때 달라붙었어요. 대학 들어가면서 달라붙었어요. 군대 갔다 달라붙었어요. 직장 가다 달라붙었어요.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50이요. 그러면 달라붙은 것이 온몸에 쫙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껌딱지는 가볍잖아요. 근데 귀신 딱지는 무겁디 무거워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가지고 눌리는 거죠. 달라붙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 말이죠.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거죠. 껌딱지처럼 그 악한 영들의 껌딱지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20년 된 놈, 10년 된 놈, 어떤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껌딱지는 가볍지만 이것들은 무게가 1kg, 2kg, 3kg, 20년, 오래 살수록 딱지가 많겠죠? 옆 사람 물어봅시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회개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껌딱지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귀신 딱지, 악령의 딱지들이 더덕더 붙어 있는데 한 개가 1kg라 합시다. 아니, 한 개가 100g, 많이 봐줘가지고 100g. 10개면은 1kg. 100개면은 10kg. 100개만 붙었겠어요? 100번만 죄 지었겠어요? 1년에 100번 죄 지어요? 30년, 지금 30살이야. 30살인데 1년에 100개만 죄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30년 죄 지었으면 몇 개입니까? 30 곱하기 100 하면은 3만 개네. 맞나요? 300개인가? 아무튼 이걸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그래 좀 눌리는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것과 그냥 한 10km, 20km, 30km짜리 짊어지고 혹은 들고 가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아무튼 수박 2덩이 사면은 엄청 무거워요. 수박 2덩이 사도 엄청 무겁더라고요. 한 덩이도 무거운데 막 그거 한 3개, 4개 샀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 들고 가시려면은 불과 몇 미터 가는데도 굉장히 괴로워요. 영적으로 사람이 말이죠. 이 마귀 딱지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못 느끼죠. 그런데 10km, 20km, 30km, 40km, 어떤 사람 100km, 200km짜리를 짊어지고 지금 내 체중이 60인데 200km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신 분들,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힘드신 분들, 처녀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더 힘들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너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한 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웨딩데이 얼마나 기뻐. 근데 다음 날부터 지옥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이고 말이죠. 이건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껌딱지가 아니라 오늘 마귀 딱지를 확실히 떼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지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껌딱지를 어떻게 떼는가 그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껌딱지 붙으면 어떻게 뗍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포도씨유든 올리브유든 그 머리카락에 묻은 혹시 껌 붙여보셔가지고 실험하셔도 돼요. 묻으면은 기름을 충분히 해가지고 싹싹싹 비비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게 되면은 이상하게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껌딱지가 떨어지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내려가서 내 사업 하나님 나라 세워라. 어마어마한 자금 주지 않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적인 것, 큰 영토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뭘 주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부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하려면 돈 있어 승리할 것 같아요? 돈은 재벌로 많아요. 수천억이야. 수조야 지금. 지금 조 단위가 올라왔더라고요. 부자들은 다 조예요, 조. 옛날 수천억은 지금 부자도 아닙니다. 조가 올라가야 부자예요. 근데 너무 무거워. 돈은 조로 벌었는데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비틀비틀 그러다가 팍꼬그라 죽는 거예요. 무거워서. 눌려서 그런 거죠. 눌리면 너무너무 이건 인생이 괴로워. 돈 벌어도 괴롭고 대통령 되는데 너무 눌려요. 대통령 어렵잖아요. 뭐 하려고 대통령 되셔가지고. 후회하신 분도 많잖아요. 최고의 명예를 얻었어. 최고의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 정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너무 인기가 올라가면 정신 관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이 좌우된다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수록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거죠. 눌리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말씀대로 해결해야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예, 우리 38절 그 생각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다시 주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주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합을 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공생의 삭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셔서 40일을 굶주리셨어요. 전부 성령 아닙니까? 십자가 지실 때 성령과 더불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셨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평생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시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후손들에게 뭐 남겨두실래요? 야, 저 벽장 속에 참 밑에 보면 금덩어리 하나 있다. 이거 내가 숨겨놨으니 그거 파다가 잘 써라. 나 죽는다 하고 가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모님 계시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어디 금덩어리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확실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간다. 아이들아, 나 가.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직 성령과 가까워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이고 마지막이에요. 다른 것도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집 크게 사는 거, 짓는 거, 이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아무리 있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 최고의 인기, 최고의 세상에 부를 것 하나도 없는데 무거워. 눌리니까. 눌려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이죠.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가벼워.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가벼워.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요. 세상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 세상 이해 못해요. 우리 학생 중에서도 공부 못하는 학생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웃고 다녀. 그래, 야, 너는 왜 공부를 못해도 시험에 넌 떨어져 이렇게 웃고 다니냐?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몰라. 그냥 나 예수만 믿어. 나 성령 충만했어. 물론 공부도 잘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이런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돈도 가난한데 웃고 다녀. 안 무거우니까. 눌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30kg, 40kg를 짊어지고 가다가 갑자기 이게 누가 딱 받아서 짊어지셨어. 그럼 나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사는 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눌리면 안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눌리지 맙시다. 마음도 눌리고 정신도 눌리고 머리도 눌리고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하게 사는 것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눌리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슬프고 눌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눌려요. 그러니까 세계 자살률 1위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루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셔야 돼요. 눌린다는 거지, 이제. 눌림의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껌딱지. 악령에 딱지가 붙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눌린 분들이 계시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저녁의 과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눌릴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뭘?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눌린 자 따라합시다. 마귀가 누릅니다. 뭐 인생의 짐이 누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누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주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딱 만나버리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가벼워져야 돼,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무거우신 분들은 솔직히 인정하세요. 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30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 외부적으로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하고 있는 정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눌리는가? 왜 내 인생은 가볍지 않는가? 내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쉽고 가벼움이라.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아무리 누가 이렇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 가정에서 가정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차라리 결혼 안 할 걸 하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 아기 기르기가. 그래서 아기를 안 낳잖아요. 깨보들이 안 낳아, 아기를.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게 된다면은 아기를 낳아도 무겁지 않고, 아멘. 결혼해도 정녕 나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잠잘 때부터 같이 자야 되는데. 이게 징그럽잖아요. 아, 그렇지 않는가요? 좋은가요? 좋으신 분들은 아직 20대고 징그러워, 이게 같이 잔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팔 하나 탁 던져도 숨이 막혀.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80까지 함께 자도 무겁지 않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많이 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생들부터 괴롭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 안 오셨는데, 권사님 안 오셨는데, 어린이집 가게 되면 애들이 무겁다고 하잖아요. 쟤는 왜 눌렸을까? 이제 5살짜리가 눌려 있어. 심각하죠? 심각해요. 저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그런데 눌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사고를 못 해. 스트레스가 있어. 그리고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어린아이들도 살인자가 있더라고요. 5살짜리가 죽이고 막. 아, 이 세상이 왜 그런가? 따라합시다. 마귀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영향 끼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를 누르고 있는 세력은 반드시 떼어내야 돼요. 머리를 자를 수는 없잖아. 머리가 예쁜데. 머리를 다 잘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짐이 너무 무거워. 이혼해버리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업을 하는데 저 사람 너무 나를 괴롭혀. 너무 무거워.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 저 상사 때문에, 저 동료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죽여버려. 여러분,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지가 떨어져 나가야지. 기름을 바르니까 껌딱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으니까 내 인생에 더덕더덕 수십 년간 붙어서 나를 누리고 있고, 마음도 눌리고, 몸도 누리면 병이 오죠. 몸이 눌리면 병이 오는 거고, 마음이 눌리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이단과 사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복이, 제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기복신화로 가버려요. 복만 받으려고 예수께 복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못함으로 예수 믿어도 무겁더라. 해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교회가 커지는 것 좋습니다만
이렇게 확실치 않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을 내가 찾아보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도 요한통에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요. 사도 요한의 편지 대상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실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더라.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랑달랑 하면서 껌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겠죠? 마귀에 속했단 말은 마귀에게 관할권이 넘어갔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의 모든 곡물들과 모든 금맥을 다 찾아서 좋은 것은 싹 빼갔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속해버리니까 나라의 모든 보물, 우리 처녀들까지 싹 빼가고 청녀들은 전쟁터로, 처녀들은 정신대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남자들은 군무원으로 싹 뽑아가서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일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잖아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것을 모든 것을 빼가는 거예요. 복을 다 빼가버립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아름다웠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원래 저 친구는 참 좋은 성품과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와 참 좋은 머리와 좋은 달란트 속에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왜 그랬습니까? 혹시 이 문제가 아닌가? 죄의 문제. 무슨 심각한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러는가? 그러나 말씀은 고칠 수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이 좀 나오죠? 왜 껌딱지가 붙지? 그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겉으로 누가 죄를 짓겠어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분받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혀버린다니까요, 이게. 끔찍해요. 그 가정을 마음대로 마귀가 농락하고 나에게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합법적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파탄이 나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물질의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정신의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 역사함으로 정말로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프레스드, 영어 성경으로 오프레스드인데 눌림이 되겠습니까? 죄 문제예요. 그래서 눌림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 방법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그 죄가 특히 뭐냐?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특히 도덕적인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왜 십계명을 주셨겠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겠어요? 살인하면은 그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살인자들이요. 정유정이 그 사람. 이 택시 기사님이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즉시 그날 낙동강 숲에 내려주고 바로 가서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바로 가서 그 다음날 체포했잖아요. 만약 그때 안 잡혔다면 연쇄 살인범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한 번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지. 제일 큰 일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영혼까지 아마 도둑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가정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우리 물질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건강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혹시 해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죄가 뭐냐? 난 도둑질 한 적 없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말을 한 적 없고, 또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약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잖아요. 신약에서 여러분, 자, 이성을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가늠함이라. 가늠 죄와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럼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음란한 것들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무 불법적인 음란이 합법화된 것처럼 범람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세상 이건 죄 아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죄다 하면 죄인 거지. 그럼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지금 너무 이 매체에서 통해 음란이 범람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 시대는 다 그래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거 죄야 하면 죄인 거죠. 죄면은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죠. 마귀 공격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소용없어요. 죄를 짓고 있는 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100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도 소용없어요. 죄를 짓는 한 마귀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외부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그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함이라. 살인자예요. 이 주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죄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미운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손 들어보세요. 난 한 명도 진짜 한 명도 없고 난 그런 적도 없어 진짜. 우리 교회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미운 사람 없나? 한 명도 없대요.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줘야지 뭐. 그 다음에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 욕하는 자는 정말 죄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꾸 입이 가려지네요. 욕을 많이 해요 지금. 정말 성질만 막 욕하고. 욕이 큰 죄입니다. 욕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소한 것으로 다투서 미워하는 순간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눌리는 거죠. 이게 쌓인 거죠 벌써. 1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20년 쌓여 봅시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생이 무거워.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를 하라는 거죠. 제2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걸 해석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갖지 마세요. 우리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백화점에 가셨어. 너무 옷이 이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 여자 집사님께서 마음껏 눈으로 탐을 했어요. 이거 너무 예뻐. 막 눈에 담는 거죠. 이것도 예뻐.
이것도 예뻐.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또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고 볼 때마다, 이야, 너무 좋아. 또 그거 갖고 싶어. 여러분, 그 탐심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마귀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럼 마귀가 껌딱지 붙이겠죠. 인생이 눌리는 거죠.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껌딱지를, 마귀 껌딱지를 깨끗하게 띄어버리신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가 생활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이를 악물어야 돼요. 절대 동일한, 회개해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이게 만성이 돼버려요. 만성되면 큰일입니다. 만성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죄 무서운 줄 모르고. 마약 사범, 왜 마약 사범 되겠어요? 한두 번 하다가 마약에 중독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중독에 걸려서 그냥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면은 정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절대로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금떡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큰 나라 권력 군대를 막 붙여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직접 성령이 오게 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끝에 누가만 이렇게 성령으로 바꿨거든요.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구합니까? 금덩어리를 구하고 세상 복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의 퍼센티지 한번 따져봅시다. 기도가 100%를 한다면 그중에 한 99%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생선, 고기, 이렇게 말씀대로 말이죠. 생선을 구하고 또 알을 구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 버리는 거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악한 사람도 그것은 다 줄 줄 알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생선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비교가 되지 않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된다면 그 말이죠. 자,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전부 다 해방시키셨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고 해서 성령 우리가 충만히 받게 돼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행하는 곳곳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90%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 말고, 중보기도는 따로 있지만은 개인 기도의 90%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 통해서 성령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로 깊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마귀가 말이죠. 떡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저것 다 구할 거 많잖아. 지금 우리들 막 잔뜩 갖고 있는데 이것들 구할 때는 마귀가 긴장하지 않은데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해요. 다른 기도는 별로 방해하지 않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실제로 있을 때 혹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성령이 나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오고 성령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런 깊이 은혜에 들어갈 때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납니까? 갑자기 자녀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들은 되게 자식 생각이 나요. 갑자기 막 고민이 생겨버리죠. 자식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말이죠. 갑자기 돈 생각이 나요. 어떻게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10%밖에 못 벌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돈 생각나면서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중단되도록 마귀가 생각을 툭툭 던지는데 어떤 생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워지는 그 생각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구하는 기도하시다가 이 방해받을 때에 절대 이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를 바꿔가지고 그것만 또 기도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일관되게 어떤 순간까지는 꾸준히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오직 딴 거 말고 여러분 오늘 밤에는 딴 거 다 던져버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먹고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있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알았죠? 지금 당장 인생이 막 끝날 것 같습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혹시 방해 생각이 근심, 걱정,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 구하다가 갑자기 성령 놔두고 이제 그거 구하는 거지. 이제 직장 문제 갖고 막 그거 구하고 있어. 직장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돈이 없다가도 있고 없는 사람 계속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눌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 것 같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날에 뭡니까? 사업이 망해도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죠. 아멘. 무슨 사망 선고 받았어도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에 잘렸어도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저 사람 망했다.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자녀들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좋지 못하게 본 일 때문에 걱정할까? 하나도 없어요. 네. 주님이 전부 다 바꿔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저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아 간증하신 분들 주제는 그거 아닙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이때 사업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때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다 그거 아니에요. 그 김호중이라고 그 탤런트 있잖아요. 김호중 맞습니까? 아, 권호중이죠. 미안합니다. 권호중 씨. 그 간증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4살 때 근무력증인가 그 병 무섭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아프심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력증에 4살짜리, 5살짜리가 걸려서 이제 99%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그 초신자가 이제 완전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서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셔버렸어요. 검사했는데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싹 검사해도 틀림없이 이 병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정상으로 고쳐줘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호정이가 회개하면서 그 소원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달기도 어려운 환자들 가서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불치병 환자들, 불우한 그런 환우들, 노인들 가서 목욕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탤런트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어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놓고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천국 가야죠. 가장 큰 선은 뭡니까?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눌린 자를. 자, 성령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 나이가 6,000살입니다. 최소 6,000살. 창세기부터 따져보니까 최소 6,000살 먹었어. 그러니까 6,000년 동안에 전 지구촌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심보, 마음, 본성, 근성 이걸 전부 보고 온 거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6,000년 이상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 살 먹었어요? 많이 먹어도 우리 80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비가 안 되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귀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런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무슨 말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상담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다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약하다니까요. 길고 뛰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성령께서 마귀의 모든 껌딱지들을 다 떼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만 계시면 가벼워져요. 전 여러분들이 그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죽을 일이 생겼는데 껄껄껄껄 웃고 다니는 거예요. 미쳤다니까 진짜 미친 사람 같은데 성령이 그렇게 웃음을 주신대요. 성령님이. 그렇다고 막 웃고 막 다니면 좀 의심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내 짐이 무겁잖아요. 인생의 짐이. 살기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그다음 또 뭐 교회 다니기도 어려워요. 교회 다니기도 어렵고 이 모든 짐들이 다 교회 봉사도 짐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목회지만 목회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죄를 짓게 되면은 무거운 눌려버린 프레스 가듯이 꽉 눌러버려요. 10톤 눌러버리면은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죠. 차라리 이럴 바야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눌리니까
너무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 그걸 다 털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네,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든 이 무거운 눌리는 것들을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인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눌려서 문제입니다. 눌리는 것이 문제예요. 눌리면서 해방받으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찾느냐? 네가 떡을 구하느냐? 세상 것을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느냐? 주께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까지 더덕더덕 붙어있던 마귀의 모든 눌림의 껌딱지들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인생의 가벼움과 쉼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